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아둘람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읽은 이 사무엘상 22장 말씀은 다윗이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비참할 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피해박을 피해서 계속 지금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죠. 첫 번째, 어디로 도망갔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의 나요스로 갔죠. 그리고 지난 시간 이 라마의 나요스에서 또 어디로 도망갑니까? 아히멜렉 선지자,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노비라는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빵 좀 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구하죠.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식을 먹고 맙니다. 그리고 칼을 달라고 또 했죠. 거기서 받은 칼이 무엇이었어요?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한 번 더 그가 도망을 또 갑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가드, 블레셋 땅, 아히스라는 왕에게 피해 보려고 그곳으로 도망을 가죠. 그런데 거기서 그만 이 아히스의 신하들에게 신분이 발각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침을 흘리고 미친 연기를 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던 게 다윗의 인생이었죠. 자, 그의 도망, 그의 피신 피난이 여기서 끝이지 않고 오늘 말씀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자, 다윗이 오늘은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둘람이라는 굴에 갔습니다. 동굴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둘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이 아둘람은 블레셋과 유다 사이 경계에 있는 황무지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척박한 땅이죠. 그리고 이런 석회 지대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동굴들이 있죠. 석회 동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거기 당시 이제 굴들이 이렇게 형성돼 있었다고 해요. 자, 이 굴을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사람이 들어갈 만한 굴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통로가 하나씩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통로를 들어가 보면 거기에 또 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몇 개가 이렇게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한 덩어리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도 있고 또 저기도 있고 몇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굴은요 천연 동굴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하기에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람이 살 만한 곳은 아니었어요. 그 광야 황무지를 다니는 짐승들, 들짐승들이 머물기에는 좋은 곳이었는데 사람이 거기서 살기에는 결코 좋은 곳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아둘람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 아둘람에서 고개를 들어서 저 앞을 이렇게 바라보면 뭐가 보이냐면 엘라 골짜기가 보여요. 그러니까 반경 한 1km, 2km 내에 엘라 골짜기라는 곳이 보이는데, 여러분 엘라 골짜기가 어딘지 아세요?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을 던져서 무너뜨렸던 그곳,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던 곳이 바로 엘라 골짜기죠. 그때 그 승리로 다윗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들었습니까?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엄청난 명예와 인기와 명성을 얻었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이스라엘 전체의 영웅으로 만들어줬던 그곳이 바로 엘라 골짜기예요. 아둘람에서 그 엘라 골짜기가 보였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보이냐면 좀 더 멀리 베들레헴이 보여요. 베들레헴은 또 어디입니까?
다윗이 처음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곳, 또 나의 가족이 있는 곳, 사랑하는 부모님과 내 형제 자매들이 있는, 내 친구들이 있는 그리운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아둘람에서 지금 다윗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계속 도망하면서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하필 간 그 아둘람이 내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렸던 인기와 명성을, 그때 경험했던 엄청난 승리를 떠오르게 하는 그 엘라 골짜기, 그리고 사랑하는 내 집, 내 가족이 있는 저 베들레헴이 보이는 그곳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아둘람에 지금 피신하고 있는 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 그의 고난의 스토리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고 클라이막스인 대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굴이 무엇입니까? 굴, 동굴. 굴은 조금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을 의미하죠. 세상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저마다의 굴이 있죠. 굴로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남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돼.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매들이 가장 답답한 게 뭐예요? 남자친구랑 싸우다가 이 사람 갑자기 연락이 안 돼. 며칠 밤낮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시간이 필요했대. 남자들은 그런 습성이 있어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거를 지금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굴 이야기와 그 영적인 의미와 어떤 방향, 깊이, 넓이를 비교하는 것이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무엘상 22장은요, 이 굴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두움, 깊은 밑바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피난처와 보호처가 됩니다. 여러분, 아둘람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그 자체로 은신처라는 의미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무엇이에요? 다윗의 인생에서 이 아둘람의 경험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반전의 은혜를 누리는 장소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 아둘람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 오늘 말씀 1절, 2절이에요. 함께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지금 무슨 일이 있어요? 제가 강조해놨죠. 아둘람 굴로 도망갔는데 형제들과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이, 일가 친척이 다윗을 찾아왔대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도무지 이스라엘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지금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그의 가족들에게도 이제 그 화살이 겨눠졌으니까 도무지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아마 가족부터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도무지 베들레헴에서 살 수 없어서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랑 악당이랑 막 싸우다가 주인공이 이제 악당을 제압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반전이 일어나는 순간 어떤 순간이에요? 이런 얘기 있죠. 막 악당이 갑자기 아내를 아니면 아이를 납치해가지고 막 이걸 인질로 삼아서 막 주인공을 위협하는 이야기. 이런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이 다윗의 가정을, 그의 식구들을 위협하고 막 하니까 도무지 이걸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그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 가족들이 찾아왔던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에게 힘과 도움이 된 이야기였을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마음의 부담과 짐이 되었을 거예요. 가족들을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찾아왔냐? 다시 한번
우리 1절 2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아버지와 온 가족이 왔었고 또 누가 왔어요? 1절 2절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400명가량이었다 라고 얘기해요. 누가 찾아왔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이 400명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자, 첫 번째, 환난 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사울의 이 정치적인 폭거에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사울의 이 정치 방식에, 그의 통치에 도무지 순응할 수 없어서 거부하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사회적으로 배제당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빚진 사람들, 부당한 세금으로 시달림을 받았던 사람들, 불법을 당해서 빚만 쌓여가는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통한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 상처 많은 상처 입은 녀석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소위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배제됐던 아웃사이더들, 낙오자들이 다윗에게 전부 모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조차도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굴로 피신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400명의 사람들과 나의 가족들이 나를 의지해서 지금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 400명의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에게 도움이 된다라기보다 오히려 발목을 잡을 만한 요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에 상처 입은 사람들 한 명만 있어도요, 이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 셀에도 있죠. 셀 모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대수롭지 않은 일들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단 한 명만 있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는데, 지금 여기 400명의 사람들이, 상처 입은 녀석들만 4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인 게 다 거의 한 400명 되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사회에서 버림받고 분노가 있고 버림받아서 막 상처가 있어서 막 이걸 막 쏟아내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400명이 다 모였다가 제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들을 케어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곳은 무엇보다도 광야, 황무지 동굴이에요. 이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옷을 입고 하는 이 의식주의 문제, 그거 보통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성경이 자세하게 이에 대해서 묘사하진 않지만, 여러분, 먹고 자고 400명의 사람들이 그 동굴에서, 그 척박한 환경에서 그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어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내 목숨 하나도 부지하기 힘들어서 모든 것 그냥 피하고 싶어서 일로 도망을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불편한 상황이 초래됐다는 거예요. 아마 나의 신세는 왜 이럴까?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성경이요, 이때 상황과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이 일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한 다윗이 아둘람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가 굴 속에서 숨어 있을 때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142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펴보시면 이 시편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예요.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윗이 그곳에서 무엇을 고백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이 그 길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마지막 문장이 중요해요.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고백,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여러분, 분깃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분깃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보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분은 나누다, 분배하다 할 때 분이고요, 깃은 한글이더라고요. 영어로 보니까 포션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목.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이제 각자의 몫을 나눠주죠, 그렇죠? 자, 이건 네 거야. 그리고 우리 둘째는 자 이거, 자 셋째는 이거야. 할 때 이 몫을 말하는 게 분깃이에요. 다윗에게 자신의 몫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영토를 분배하면서 이제 각자 자기의 몫을 받았을 때 어떤 것을 받았어요? 땅을 받았어요? 아니요. 무엇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몫이었어요. 그들의 상급이었어요. 다윗이 지금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분깃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상급, 다른 어떤 선물, 나의 인생의 잘됨, 형통함, 이런 것보다, 눈에 보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걸 경험했다고요.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어디에도 희망의 빛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자기가 의지할 도움의 손길을 고백하면서 그 깊은 절망의 동굴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둘람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굴에 숨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상에서 버림받고 오갈 데 없는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노래를 하고 무슨 감사를 하고 무슨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뭘 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와요.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뚫고 나와요. 그리고 뭘 했을까요? 사람들을 모아요. 추스려요. 그들의 아픈 마음, 상처를 다독여줘요. 그리고 그들의 리더가 돼요. 또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요. 그들이 가진 상처 때문에 그들의 성격이 모난 방향으로 막 터져 나올 때마다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시잖아. 하나님이 우리 분깃이잖아. 조금만 힘내보자. 그들을 다독인다고요. 그들을 모은다고요. 자, 여러분, 다윗의 아둘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나도록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리를 몰아가세요. 상황을 만들어 가세요. 우리 이런 얘기 종종 많이 듣죠. 목사님들이 아니면 전사님들이, 자, 우리 이번에 우리 누구 청년이 이 일을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리더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어요. 할 때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지금 그런 일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제 믿음이 너무 부족해요. 내년에 할게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는 방법이 뭐예요? 안 되는 그 자리로 보내셔요.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다윗이 이 사람들을 맡아서 할 만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쁜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를요 그 자리로 세우셨어요.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일을 통해서, 비록 내 상황과 환경은 그걸 감당할 수 없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오히려 그들에게 전파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이 아둘람에서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다윗의 지도를 받았던 이 400명이 어떤 사람들이 되는지 아십니까? 10년 뒤에 이 아둘람의 400명 루저들이 사울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데 엄청난 공을 세우는 1등 공신들이 됩니다. 단지 다윗의 왕을 세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왕조가 건강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었던 주역들이 바로 이 아둘람에 모인 400명이었다는 거예요. 억압받고 버림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상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왕국. 제가 몇 주째 얘기하죠. 다윗의 왕국은 그냥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이다. 이들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나는 깊은 그 아둘람의 굴 같은 상황이야. 여러분, 굴에 숨어 있으세요? 이 절망의 시간이 언제 끝날까? 그 자리에 한탄하면서 눈물 흘리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주어진 그 시간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나의 분기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시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시려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저마다의 아둘람의 굴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 전체가 그냥 완전히 캄캄한 굴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나의 삶의 어떤 영역들이, 나의 일부가 그 아둘람의 굴에 여전히 갇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다윗의 이 아둘람은 그저 세상을 외면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약 없는 도피, 목적 없는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키시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자 섭리의 시간이었다는 것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 아둘람의 굴로 밀어넣는 수많은 사건과 또 사람들,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를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해요. 그 원망을 넘어서 누군가를 증오하고 분노하기도 해요. 그리고 복수를 꿈꾸기도 해요. 그러나 내 인생이 지금 갇혀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윗이 불렀던 이 노래를 우리 여러분들이 부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그곳에 밀어넣었던 그 사울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세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자리에 그저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노래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굴이 있다면 그곳을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 그 아둘람으로 만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아둘람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그냥 계속 머물렀던 게 아니에요. 뭘 했냐면 얼마 뒤에 그곳을 벗어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지금 뭘 하냐면 먼저 자기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해요. 그러니까 의탁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이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가족을 모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아둘람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르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둘람에 머물러 있는 그 다윗에게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이에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이 요새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요새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유다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명확한 방향을 주셨어요. 비록 그 유다 땅엔 여전히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위협이 아직도 살기등등하지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로 돌아가라. 네가 있는 이 요새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둘람이라는 것은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계지대입니다. 블레셋과 유다 사이에 있는 경계지대예요. 경계지대가 뭐예요 여러분? 이것도 갈 수 있고 저것도 갈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아둘람은 첫 번째로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 그 훈련의 시간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 있고 언제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중간지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땅을 떠나라. 자,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요새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 아둘람을 떠날 때, 그러니까 아둘람에 있을 때 다윗이 지은 시가 또 한 편이 있어요. 57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긴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나를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로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 제일 중요한 말씀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고백이죠. 찬양 두 곡 있죠? 뭐예요? 우리가 이따 부를 찬양인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이 고백 어디서 한 거라고요? 아둘람 굴에서. 너 유다를 떠나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그리고 또 뭘 고백해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땅에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찬양 아세요? 제가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조금 올드한 스타일이긴 하지만,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이따가도 이거 찬양할 건데, 아둘람의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둘람 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캄캄하고 척박한 그 굴 한 속에서, 한복판에서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가 이 아둘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고 훈련받게 되자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됐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이름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둘람은 다윗의 마음이 확정된 것이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특세할 때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새벽이 뭐예요? 어둠이 빛 가운데 사라지는, 이제 새로운 빛이 오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확정되고 확정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 깊은 어둠의 동굴에서 이제 광명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겠다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 아둘람 굴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그 자리에서 아파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유다로 나아가라. 우리에게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방향과 비전과 목적이 다시 한번 기억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저마다의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과 방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떠오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 기억나시죠? 그러나 지금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중간지대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숨고 싶은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그곳.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 여러분, 애매하게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아둘람은 훈련소입니다. 여러분, 훈련소가 무엇입니까? 실전에 투입되기 위해서 미리 연단받는 곳이 바로 훈련소입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데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예요? 훈련소예요. 그러나 군 생활이 훈련소에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아둘람, 거기서 머무르고 거기서 안주하고 거기서 무너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뭘 해요? 우리가 유다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중간지대에 머물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이 자리들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고백한 이 내용, 여러분, 믿음은 확정하는 것입니다. 확정하는 것. 확정의 의미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확실히 정하다더라고요. 확실히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요?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이 시간은 내가 다른 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기로. 지금 나의 이 물질, 나의 이 젊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거예요. 확실히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곳, 그 일, 그 자리, 여러분 확정하세요. 확정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쿤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로 쿰은 일어나다. 달리다 쿰 하면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울고 있을 때 일어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쿤, 오늘 여기 있는 이 확정이란 말은 쿤이에요. 비슷해요. 똑같은 의미예요. 일어나다, 확립하다, 세우다.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만 바라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도 이 아둘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이 시간을 잘 견디어내고 거기서 머무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곳으로 이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확정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확실히 정하세요. 절대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갈팡질팡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도전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는 사울의 위협처럼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쓰러뜨리는 위협이 도사리지만 이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때는 아닙니다. 부딪혀야 할 때입니다. 도전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하나님의 빛된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첫 번째, 아둘람은 훈련의 장소였다.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분기디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일으키시는 연단의 시간이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그 아둘람, 그것을 단순히 그냥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시간으로 덮어두지 마시고 그곳을 아둘람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아둘람의 훈련의 시간을 잘 견디어낸 다음에 이제 너는 유다로 나아가라.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주님만 찬양하기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 말씀 가지고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할 건데요,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고백했던 그 가사를 우리 그때 그 마음 그 심정으로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순결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심하게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보험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찬양할 수 있을 때, 내 마음을 확정할 수 있을 때만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확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 기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아. 나 너무 힘들어. 일주일 동안 너무 치열하게 살았어. 다음 주에 해야지. 그게 아니라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힘들 때나, 내가 너무나 잘 될 때나, 내가 형통할 때나, 내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로, 주님만 바라보기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로, 우리 다시 한번 가장 순결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이 우리의 상급, 우리의 분깃이십니다. 아멘.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한 번 더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로, 주님 뜻에만 따라 살기로, 주님만 찬송하기로, 주님만 영광 돌리기로, 주님만 노래하기로, 새벽을 깨우기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 아들람의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은 온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입술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는 높이 들리며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우리 주님의 그 높으신 영광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아멘, 아멘. 높이 들리며 높이 들리.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일하심을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